네, 창세기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창세기 14장을 보는 시간 되겠습니다. 14장만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신할 왕 아므라펠의 때에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크토라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 모두가 시딤 골짜기에 함께 모였으니 이는 곧 여메라. 그들이 12년간 크톨라오멜을 섬기다가 13년째에 반역하였더라. 14년째에 크톨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트롯 카르나임에서 르파인을, 함에서 수스인을, 사웨 키라다임에서 엠인을 치고 호리인을 그들이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옆에 있는 엘파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팟 곧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세손 타말에 사는 아모리인을 치니라. 이게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민족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 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은 그냥 일상적인 전쟁이 아니었고 특별한 존재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중점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인데, 자, 일단 신하랑 아므라펠이라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함무라비죠. 근데 대왕이라고 더 그레이트라고 사람들은 붙이지만은 성경에서는 그를 대왕이라고 부르지는 대왕 같은 존재를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바빌로니아 6대 왕이라고 하고 소위 함무라비 법전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업적 때문에 인정을 받고 있는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저런 이야기는 치적에 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때 전쟁이 있었다. 그런 배경으로서만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고민거리인 것이요. 왜냐하면 함무라비는 학자들에게 있어서는 법전을 만들고 인류 역사, 인류 문명의 그런 발상지 중에 하나인 바벨론의 위대한 통치자로서 그렇게 역사에 기록해놨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 별볼일 없는 사람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므라펠이 함무라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2절에서 다섯 성읍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외 세 성읍인데 이 다섯 성읍이 등장하고 신명기 29장 23절에서 보면 그 성읍들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단지 소알만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시딤 골짜기에 모였는데 염해라고 했습니다. 염해. 당시에는 염해가 아니었지만 소금바다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그리고 나머지 성읍들이 멸망한 이후에 그곳이 비로소 지금 현재 사해라고 불리는 그런 소금 지역이 된 것이요. 당시에는 염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12년간 섬기다가 13년째에 반역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13이라는 숫자, 소위 13일의 금요일이다 하는 그런 서양 사람들은 불길한 숫자라고 서양인들에게는 애군의 숫자로 받아들여지는 13이죠. 근데 그게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13년째에 반역을 했습니다. 반역이라는 것과 13이 또 연결이 되더라는 것이요. 사탄도 13과 연결이 되는데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그가 13과도 관련이 되고 그 여담으로 미국의 독립전쟁 영국에 반란했을 때 그때도 그 동부에 13개 주가
그 반란의 시초가 되었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전부 성경과 연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또 13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반역의 숫자와 연관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중요하게 취급을 하죠. 자, 5절에 14년째 크돌라오멜과 함께 왕들이 나와서 이 왕들이 나와서 누구와 싸우는가? 처음부터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싸우는 자들이 거인들입니다. 이 사람들, 즉 르파인들이나 수스인, 에민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인들을 나타냅니다. 이 사람들의 이 족속들의 그런 명칭을 분석해 보면 다 장신이고 거인이고 이런 뜻이 들어 있어요. 근데 그냥 일상적으로 좀 큰 사람이 아니라 농구 선수처럼 그렇게 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6장에 있었듯이 그러한 거인들, 초자연적으로 커진 거인들 그런 존재들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 거인들은 어떻게 해서 여기 살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에서는 주님께서 그들의 존재가 그 인류를 부패시키고 이 세상에 폭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에 결국 홍수로 쓸어버리셨을 때, 이 지상을 쓸어버리셨을 때 거인들도 없어졌는데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 원인, 그 출처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지만 하여튼 이 거인들이 다시 하필 거인들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땅에 살고 있다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6절에 호리인을 그들이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앞에는 엘파란까지 이르렀다. 그러니까 파란 광야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엘파란이라는 것은 파란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이 엘파란이라는 말은 파란에 계신 주 그런 뜻인데 주님께서는 파란에서 제림의 경로에 파란 산이 있죠. 여러 산들을 거쳐 오시는데 시내산과 파란 산과 그 여러 산들을 거쳐 오시죠. 그리고 나중에는 올리브산 예루살렘 동편까지 오시는데 그 경로 중에 파란이 있어요. 그래서 엘파란, 파란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은 이게 이 14장의 이 사건이 제림과 아마겟돈 전쟁의 하나의 축소판, 즉 그런 모형으로서 제시가 됐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팟 카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땅과 아모리인을 쳤다. 아말렉 족속도 이 사람들은 거인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완전히 멸하고자 하셨던 즉 그 이스라엘이 카나안을 정복했을 때 완전히 멸해야만 했던 족속들 가운데 하나가 그 아말렉인 것이요. 아말렉. 그 아말렉인들은 이스라엘과 대대로 원수였었죠. 그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은 그 하나님의 원수, 이스라엘의 원수, 그리고 영적인 의미로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죄의 육신을 상징하는 그런 뜻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역시 거인들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과 약속의 씨와 반대편에 있던 그런 마귀 편에 선 족속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악한 자들인 것이요. 그렇다면 이 동방에서 온 존재들, 이 왕들, 이 동방의 왕들의 연합군은 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이들이 예표하는 자들은 바로 계시록에 동방에서 오는 군대가 있죠.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동방에서 오는 군대다. 여섯째 천사가 계시록 16장 12절 여섯째 천사가 자기 호리병을 큰 강 유프라테스에 쏟으니 강물이 말라버려서 동방의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동방의 왕들이 온다. 그리고 계시록 다시 9장 16절에서는 기병대의 숫자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숫자를 들었노라. 동방에서 군대가 오는데 동방의 왕들이 적그리스도의 부름을 받고 오는 것이요. 결국에 그 동방의 왕들도 하나님의 군사는 아닌데 이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거인들을 심판하시고 또 이 아말렉 족속을 심판하시고 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가증한 성읍들을 심판하시고 이런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했던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 왕을 하나님의 도구로 쓰셔서 심판의 도구로 쓰셔서 악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같은 시기인 것입니다. 대환란 때에도 그렇게 동방의 왕들의 군대를 주님께서 불러오시고 그래서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팔레스타인 땅의 악한 자들을 치는 것이요. 자, 그런데 그 전쟁의 와중에 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8절부터 보겠습니다.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는 소알이라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다섯 왕이 엘라만 크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티달과 스날 왕 아므라펠과 에라살 왕 아리옥 네 왕과 싸웠더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았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도망칠 때 거기에 빠졌으며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식량을 탈취해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라함의 형제의 아들인 롯과 그의 재물도 빼앗아갔더라. 자, 다섯 왕이 동방의 왕과 싸우다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시사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이 소돔과 이 평지 왕들은 전부 다 어떤 족속이죠? 전부 함의 씨들입니다. 함의 씨. 카나안도 함의 씨가 점령하고 있었고 그 카나안 남부 지방의 평지 성읍들도 전부 흑인, 즉 그 함의 족속들이고 동방에서 온 자들은 주로 셈 계통인 것이요. 그 전쟁에 있어서 보면은 함 족속들은 그렇게 강하지를 못합니다. 이집트가 비록 세계 강국 중에 하나이기는 했었지만은 그 이집트라는 나라도 그 전성기를 누렸던 때가 언제였죠? 그 모세를 핍박하고 그리고 또 모세의 백성을 안 내보내려고 했던 그 파라오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라오, 그 사람이 성경에는 아시리아 출신이라고 아시리아인이라고 나오는 대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집트라는 나라도 그 나라가 군사적으로 강해졌을 때는 그 셈 족속의 지위를 받았을 때 그랬던 것이지 함 족속은 별 볼일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에디오피아 쿠스 에디오피아에서 세라라는 그 왕이 100만 대군을 그 유다로 침공시켰는데도 그 군대는 그냥 무너져 버렸죠. 그러니까 함 족속들은 그런 속성이 있다. 그래서 결국에 여기 왕들도 졌습니다. 역청 구덩이가 많은데 역청이라는 것은 이게 아스팔트 우리 그 도로 포장할 때 까는 그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 질척질척하는 그 성질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차가 달리다가 바퀴가 빠져버리거나 또 이 군대가 이게 몸쪽 동작 달성 못하게 돼서 결국에 패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익숙한 왕들이었을 것이 분명한데 소돔과 고모라 왕이 왜 거기에 걸려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왕들을 외적에게 넘겨주셨던 것이에요. 얼마나 가증한 성읍이었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대한 심판이었습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인들을 쫓아서 그 홍해로 들어왔을 때 주님께서 비슷한 일을 행하셨었죠. 그 전차들의 바퀴살을 그 빼버리신 것이요. 그래서 그 홍해 한가운데서 그 파라오의 전차
군대가 고립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래서 바닷물에 속절없이 휩쓸려가고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처음 언급된, 인류 역사상 처음 언급된 이 세계대전, 전쟁이면서 세계대전입니다. 당시로서 세계대전이죠. 이것은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 세계대전이었었습니다.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 개입을 보여주셨던 것이요. 자, 이것이 첫 번째 언급의 법칙에 따르면은 이 첫 번째 전쟁은 마지막 전쟁의 그림자인 것이요.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식량을 탈취해가고 롯과 재물도 빼앗아갔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왕들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왕들은 산으로 도망쳤는지 모르겠지만은 메소포타미아 군대가 소돔과 고모라 성읍로 진군해서 그 성읍을 약탈해간 것이 분명합니다. 자, 모든 전쟁의 목적은 항상 그렇습니다. 소위 성전이다. 신을 위해서 싸우는 소위 거룩한 전쟁, 홀리워, 그렇게 불리는 전쟁들이 있죠. 십자군 전쟁, 30년 전쟁, 이런 전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전쟁에서는 신이라는 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알라를 위해서라는 명분이 붙었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살육과 약탈과 강간과 포로로 사로잡아 노예로 사로잡아가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즉 경제적이고 실리적인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 왔던 것이요. 그것은 지금도 똑같습니다. 21세기에 왔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도구로서 심판을 행하면서 동시에 건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도 건드린 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건드리고 만 것입니다. 바로 롯과 그 식솔들을 건드린 것이요. 롯은 비록 이때 당시에 세상적으로 타협하고 세상에 합친 그런 불의한 불의에 빠진 사람이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이 조카였을 뿐더러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비교적 소돔이라는 성읍의 그런 평균에서 보자면 아직까지 의인인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롯을 잊어버리지 않으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이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키신다 하면 그거는 아주 엄중한 심판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없는 나라나 없는 세상이나 없는 그런 족속들 와중에서 전쟁이나 내란이나 이런 폭동이나 그런 것들은 늘상 다반사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세상에서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이요. 어떤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기 위한 목적이 있겠죠. 13절, 도망쳤던 자가 와서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니 아브라함은 마므레의 평지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콜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사로잡혀 갔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그들을 추격하여 단까지 가서 그들을 대항해서 그와 그의 종들을 나누어 밤에 그들을 치고 다마스커스 왼편에 있는 호바까지 추격하여 모든 재물을 다시 찾아오고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여자들과 백성들도 다시 찾아왔더라. 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군사 전략가거나 어떤 군대를 지휘했던 어떤 그 지휘관이나 베테랑이나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죠.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목축하는 말하자면 목축하는 유목민이에요. 유목민. 물론 오늘날의 북아프리카나 사헬 지역이나 혹은 아라비아나 이런데 유목민들이 지금도 살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것 같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도 베두인이라는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타고난 노련한 전사들인 것이죠. 사막에 사는 그런 무시무시한 전사들입니다. 베두인 족속들이.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런 전투 기술을 익히지 않았을까? 혹은 그 아브라함 주변에 동맹하고 있던 족속들이 베두인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전투 기술을 습득했을까? 뭐 그런 추정은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전쟁의 사람이라는 이야기는 없어요. 이때만 아브라함은 전쟁에 나섰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지혜를 주셔서 싸우게 하셨다라고 지혜와 용맹을 주셔서 싸우게 하신 것이죠. 아브라함 자신의 기술로 싸운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동맹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14절에서 그들도 돕고 또 아브라함 자신의 종 318명을 그들을 군사로 해서 바벨로니아 군대를 추격한 것이요. 그래서 이 단이라는 지역, 단까지 갔다 왔는데 단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는 이스라엘 최북단에 있는 지역이죠. 원래 그 성읍의 이름은 라이스였다. 라이스였는데 그 단 족속이 그 성읍을 라이스 성읍을 정복하고 단으로 개명을 시킨 것이요. 그래서 그 원래 이름은 라이스이고 하지만 그 성경에서는 그 나중에 붙은 지명이 단이지만 창세기서는 이미 그것을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이것을 기록했을 뿐 아니라 모세는 예언적으로 단 족속이 라이스 성읍을 정복할 것도 알고 있었던 것이요. 재판관계에 있을 그 사건들 있죠. 그 사실을 모세가 미리 영감받아서 쓴 것이요. 그래서 단입니다. 이런 특성, 성경이 앞으로 있을 일을 마치 과거나 현재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이런 특성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 즉 성경을 자연인의 관조로만 바라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들은 어떤 오류로 보이거나 어떤 성경의 빈틈이나 구멍으로 보이거나 그들에게는 불신의 호재거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불신의 핑계가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모세가 쓴 게 그러니까 모세오경 중에 창세기는 모세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지 이것을 모세가 예언을 받아서 썼다라고 믿지는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인본주의 자연인들의 학자들의 관점입니다. 15절에 다마스커스 왼편은 호박까지 추격하였다. 자, 문제는 함무라비 왕, 아므라펠 왕이 아브라함에게 군사적으로 대패를 당한 것이요. 아브라함의 군대는 심지어 민방위 수준의 그런 비정규군이었던 것이요. 게릴라 부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최정예군이 연합군이 와서 가나안 성읍들을 약탈하고 의기양양에 돌아가다가 아므라펠의 대군이 아브라함의 민병대에 무장도 그렇게 보잘것없었을 그런 민병대에 두들겨 맞은 것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미국의 네이비 실이나 혹은 델타 포스나 이런 특수 부대들이 있죠. 이런 특수 부대들이 뭐라 해야 되나, 방위병들한테 혹은 예비역들한테 흠씬 두들겨 맞은 것과 같은 것이요. 기술이 없어서 당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이렇게 여지없이 무너진 것은 아마도 방심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또 군대라는 것, 전쟁이라는 것의 특성은 무장 상태 혹은 적과 아군의 어떤 병력의 비교 이런 차이점만으로 승패가 결정되지는 않죠. 여러 가지 정신적인 요소들, 즉 사기라든지 또는 혼란이라든지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대군도 삽시간에 지리멸렬하게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런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던 것이요. 만일에 아므라펠과 바벨로니아 연합군이 당황하지 않고 맞아 싸웠다면
그 몇백 명 안 되는 소수의 무리는 다 잡혀 죽었을 것이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군대는 재물만 찾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 포로들도 다시 다 찾아온 것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재물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재물보다는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더 우선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탈물을 갖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그는 단지 자기 형제, 자기 조카인 롯이 사로잡혀 갔기 때문에 그렇게 군대를 급히 꾸린 것이지 재물에는 전혀 약탈 전리품에는 관심이 없는 상태였다. 그런데 재물을 다시 찾아온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에요. 또 이것은 예언적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이 그 전리품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다. 어떤 전리품으로 부유하게 될 것이냐. 그 에스겔 38장 39장이죠. 거기 보면 아마겟돈 전쟁 이후에 있을 이스라엘이 그 자기들을 침략했던 무리들로부터 약탈하고 또 그들의 무기를 가지고 7년 동안 연료를 삼는다. 그게 있습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에스겔 39장 9절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기들의 불을 놓아 태우리니 작은 방패들과 큰 방패들과 활들과 화살들과 몽둥이들과 창들이라 그들이 불로 이 무기들을 7년간 태우리라. 그래야 그들은 들에서 어떤 나무도 취하지 아니하고 성림에서 어떤 나무도 자르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불로 무기들을 태울 것임이라. 또 그들은 그들을 약탈한 자들을 약탈할 것이요 그들을 강탈한 자들을 강탈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이런 일들을 예표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출동한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대환란 끝에 있을 일의 예고편이 된다 것입니다. 17절부터 아브라함이 크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 소돔 왕이 왕의 골짜기인 사웨 골짜기에서 그를 맞이하러 나왔으며 살렘 왕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며 말하기를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시옵소서. 너의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리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내가 취하라 하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내 주께 내 손을 드니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네가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이라도 취하지 않을 것이며 네게 속한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청년들이 먹었던 것과 나와 함께 갔던 아넬과 에스콜과 마므레의 분깃만을 제외하여 그들로 자기들이 분깃을 가지게 하라 하니라. 자, 승리, 빛나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빛나는 승리가 있은 후에 시험이 곧바로 왔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승리가 있으면 승리 뒤에 또 마귀가 또 시험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승리에 취해 있어서 교만했거나 혹은 느슨해져 있거나 나태해져 있거나 자기 만족에 취해 있을 자기 자만심에 취해 있다고 하면 그 승리 뒤에 닥쳐오는 그 시험에 즉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떤 의미에서 구약적인 의미에서 의인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런 면에서 드러나는 것이요. 아브라함은 자기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실 생각해보면 얼마나 군사적으로 대단한 일을 한 것이에요. 아마 수만 명의 그 군대였을 텐데 그 대군이었고 강력한 그 용사들이었고 그러한 연합군을 그 10분질, 100분질밖에 안 되는 그 무리로 물리친 것이요. 그것도 아주 호되게 혼내주고 그들을 아주 꽁지 빠지게 도망치게 만든 그런 대단한 업적을 세웠습니다. 아니 이 정도 했으면은 자기를 죽게 세울 만도 한 것이요. 알렉산더 대왕이나
혹은 그 시저나 이런 그 군사적인 천재들보다도 훨씬 더한 업적을 세운 것인데 아브라함은 참으로 겸손하기 그지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친구라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대우하시는 것이 다 이유가 있더라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소돔 왕이 숨어 있다가 이제 승리 소식을 듣고 기어 나온 것이요. 그런데 17절에서는 그렇고 18절에서 멜키세덱이라는 이 사람이 예언적으로도 매우 중요하고 그러한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약 시대의 어떤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는데 그 사람이 살렘 왕이었더라는 것이요. 살렘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물론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 여부스인들이 살고 있었긴 하지만은 이 멜키세덱이라는 사람은 그 여부스인들의 마귀들을 섬기는 그런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나오기 때문에 이방신 섬기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는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참으로 함축적으로 담고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본문을 주목하게 되는 것이요. 근데 이것은 멜키세덱의 의미를 단순히 카톨릭의 그런 미사 의식에다 접목시켜서 설명하고 지나가게 되면 이 의미를 참으로 왜곡하고 마는 것이요. 이 빵과 포도주는 실제로는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예표하는 것이긴 하지만 발효된 그 포도주나 어떤 누룩이 들어간 빵이나 그런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과 속된 걸 구별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룩이 안 들어간 것을 당연히 가져왔겠죠. 그래서 이것은 그래서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일컫는 여러 가지 명칭들, 호칭들이 있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렇게 일컬을 때에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부를 때 이렇게 부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요.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높으신데 자기들은 죄인이고 자기들은 그런 악하고 이런 것들을 시인하는 겸손의 의미가 있죠. 물론 그 모든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히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창세기 10장 이후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완전히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상관없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에서 다니엘서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래서 다니엘 2장 47절에서는 너희 하나님은 신들 중의 신이시오 왕들 중의 주시며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분이심이 분명하도다. 그 신들 중의 신, 왕들 중의 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여러 가지 신들과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그것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가장 높은, 가장 우월한 이런 식으로 부르는 것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들 중에 신이 맞죠. 근데 그 신들이라는 것은 그 신들과 같은 천사들 또는 신들과 같은 성도들 그 중에서 가장 높으신 분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19절에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그는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고 선택받은 사람인데도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브라함보다 지위가 더 높다는 것이죠. 멜키세덱의 지위는 영적으로 아브라함보다 더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멜키세덱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입니다. 멜키세덱은
그리스도를 예표할 뿐더러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예표하는 자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죠.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아브라함을 축복했고, 그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복주소서. 하늘과 땅의 소유주,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소유하셨고 땅도 소유하셨다. 이런 언명, 이런 표명은 중요한 것이요. 멜기세덱의 현재, 멜기세덱 당시,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땅을 소유하고 계시지 않았죠. 땅들은 민족들에게 분배해 주신 것이요. 그리고 그 민족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하나님의 규제에서 벗어난 상태에 있는데, 그런데 멜기세덱은 그럼에도 땅의 소유주는, 하늘뿐만 아니라 땅의 소유주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언적으로 하는 얘기거나 혹은 믿음으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자기가 그 팔레스타인 땅 한 톨도 못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듯이 이 사람도, 멜기세덱도 그런 예언적인 안목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복주시라고 청하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 혼자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 뒤에 나올 모든 이삭과 야곱의 그 이후의 모든 12지파의 씨들까지도 다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서 그들이 다 축복을 받는 것이 유대인들이. 20절에 너희 원수들을 내 손에 넘겨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송축하라. 자,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1조를 그에게 드렸다 했습니다. 11조. 성경에서 율법 이전에 등장한 11조입니다. 이 11조를 어떤 그 율법이라고, 그래서 율법에서 명한 것이므로 율법이 지금 폐지된 적용이 안 되고 은혜 시대로 넘어온 지금에는 11조는 이제 시대착오적이고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논리에는 이런저런 그 근거를 대고 있긴 하지만 치명적인 허점이 하나인데, 그 성경에서 11조의 기원을 그들은 절대로 정직하게 얘기를 안 하고 슬쩍 넘어가 버린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라기서에서 11조를 통해서 축복하신다는 그거를 은사주의 목사들이나 이런 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비판할 수 있지만은, 또 그 중세 캐토릭이 11조를 그 나라 세금, 즉 국세에다가 매겨가지고 반강제로 걷게끔 했던 그런 잘못된 횡포들, 11조의 횡포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비판하는 것인데, 사실 성경의 11조는 인간들이 악용한 무엇을 어떻게 악용했든지 간에 성경의 11조는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 축복하시기 위해서 11조를 부여하신 것이지, 인간을 갈취하시려고, 인간에게 그 11조로 인간들이 그 허리를 휘게 만들려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낼 수 없는 여건이다. 낼 수가 없고 쫄쫄 굶어야 되는 사람이 억지로 내서 하나님을 만족시키라는 그런 뜻으로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축복을, 그리고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엄청난 승리와 영예와 재물까지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11조를 드린 것이요. 그러면 사람들은 왜 11조인가? 꼭 10%를 드려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또 할지 모릅니다. 근데 이것은 설명이 좀 더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10분지 1인가 하는 것은 이방인의 숫자인 10을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멜키세덱은 이방인 제사장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대표하기도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하나님께서 10이라는 숫자로 다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이방인들은 십진법을 쓰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에는 또 다니엘서에는 10발가락, 10뿔의 나라들이 나오죠. 전부 이방인을 뜻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에서 이방인들이 쪽 계보가 창세기 10장에 쭉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이방인 것이요. 이방인들은 10으로 그 모든 체계를 잡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7로 돌아가죠. 다만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 공통적으로 주신 법칙은 하나 있어요. 7이라는 숫자를 한 주간, 7일로 한 주간을 정한 것은 예외가 없죠. 그건 그렇지만은 10이라는 숫자는 아무튼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숫자다. 그래서 11조가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대환란 때 학살당하고 그 적그리스도에게 그 군대에게 죽임당하고 먹히게 되는 그 숫자도 결국 그 10분의 1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하박국에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돌아와서 먹힌다. 하박국이 아니라 이사야 6장 13절. 그러나 그 안에 아직도 10분의 1이 있을 것이요 그것이 돌아와서 먹힐 것이니 잎이 떨어져 줄기가 남아있는 보리수나무와 상수리나무처럼 거룩한 씨도 그 줄기가 되리라 하셨더라. 10분의 1이 먹혀요. 그리고 그것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그들이 먹힙니다. 11조는 축복의 11조인데 예언적으로는 심판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소돔 왕이 아므람에게 말하기를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라함이 큰 축복을 받는 와중에 옆에 마귀의 사람이 한 명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관조로 볼 때는 어느 쪽이 더 실리를 취할 수 있는 사람이겠습니까? 멜키세덱이라는 사람의 권세가 더 강하겠어요? 아니면은 소돔 왕이 더 부유하고 더 때깔나고 더 잘나가는 소위 말해 백만장자 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한테 크게 한몫 떼줄 수도 있는 사람이죠. 소돔 왕이라는 사람은. 그래서 소돔 왕한테 요구해서 뭐 더 큰 걸 받을 수 있는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관심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는 자기한테 영적인 축복을 약속하고 있는 멜키세덱에게만 온 신경을 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소돔 왕이 하는 말은 귀에 들어오질 않는 것이요.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영적인 전쟁을 할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혼자 싸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리스도인이 전쟁의 파트너들 어떤 전우들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어떤 자들은 전우가 아닌 뿌락치들, 소위 말해 제5열 간첩들 이런 자들이 와서 나도 동지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뒤에 칼날을 숨기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진짜 동지인지 진짜 형제인지 자매인지 그런 것을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그것이 본문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차적으로는 육신적인 또 세상적인 명성이나 학문이나 부유함이나 잘 나가는 사람이라거나 그런 것을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는 학위증이 그럴싸한 학위증을 가졌거나 유명 대학을 나왔거나 유명 신학교를 나오는 신학 박사라거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대번에 동지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육신적인 것들을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너무나 잘 활용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보시면 구원파에 속는 사람들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병헌이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 의사, 변호사, 스포츠인들,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잘 나가고 고등학문을 하고 돈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속절없이 유병헌이의 시녀와 하인 노릇을 하는 그런 한심한 짓들을 한 것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육신적인 것만 보고 영적인 실상을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실상을 보려면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성경적으로 판단해서 하나님의 일과 상관이 없는 일, 복음과 상관이 없는 일, 진리 지식과 상관이 없는 일을 목회라고 포장해서 하는 사람이라면은 그거는 쓰레기만도 못한 그 마귀 사역인 것이요, 마귀 목사인 것을 알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소돔 왕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돌이킨 것은 너무나 잘한 선택이었었죠. 근데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제안은 참으로 그럴싸한, 참으로 군침 도는 그러한 제안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돌려주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참 그 소돔 왕은 이런 사람이 원래 아닐 텐데, 그렇죠? 이 세상 부자들이나 이 세상 권세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물질 만능, 사람보다는 물질을 더 사랑하는 것이 그 죄인들의 천성이 그렇습니다. 더구나 소돔 왕이 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오히려 이 반대로 얘기를 했어야죠. 재물은 돌려도 돼, 사람은 네가 가져라. 이렇게 할지언정 왜 이렇게 얘기할지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시험인 것이요, 덫을 놓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탐심을 시험해보고 있는 것이요, 소돔 왕 뒤에서 마귀가 그렇게 협잡 조종을 하고 있는 것이요,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물욕을 일으켜서 한번 넘어뜨려 보고자 한번 시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물품을 취할 수 있었겠습니까? 소돔은 굉장히 부유한 성읍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을 통째로 약탈해가지고 돌아가던 그 군대가 아브라함한테 털린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만일 그 재물을 그대로 차지했더라면 아브라함은 뭐 그 이삭과 야곱 때에 엄청난 재산을 상속시켜 줄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뭐 남부러울 것 없는 대단한 부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그런 엄청난 유산을 남겨줄 수도 있는 백만장자, 억만장자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인데 왜 아브라함은 이 재물을 미련 없이 포기해버린 것일까요? 참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안목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은 천치 바보 같은 짓을 한 것입니다. 재물은 자기가 갖겠다고 하면 되지. 사람들은 내게 돌려주라고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야 원래 아브라함의 종들도 아니었고, 거기에 원래 아브라함의 에게서 납치되었던 사람들도 아니니까 그냥 돌려주면 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미치는 장사가 전혀 아니란 얘기예요. 그 소돔 왕의 제안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이익만 챙길 수 있고 손해 보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이런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인간은 주님께서 광야 시험 3가지를 거치신 그 사건을 제외하고는 어떤 인간도 이 정도의 시험을 이겨낸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아브라함은 의인들 중에서 으뜸인 것이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의 속셈을 그냥 읽어버렸습니다. 23절에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고 말하지 않게 하기 위해, 자, 모든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을 덥석 받아들이면, 그 이익을 취해버리면은 그 시험에 넘어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요. 마귀가 주는 시험들은 항상 그런 식입니다. 손해볼 것 없어. 손해볼 거 없으니까 한번 트라이 해봐. 이런 식으로 마귀가 시험을 하는데, 항상 마귀의 시험은 뒤에 청구서가 따라오는 것이요. 예기치 못한 엄청난 청구서들이 뒤에 부록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사례가 바로 인류가 타락했을 때 그랬었죠. 이분은 엄청난 청구서를 자기와 자기 후손들한테 지불해야 되는 그 청구서가 떨어진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그럴싸한 선악과가 있으니까 따먹고 본 것이요. 근데 마귀는 그녀와 그녀의 자손들이 지불해야 되는 엄청난 사체 같은 그 빚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준 것이요. 그것은 죄와 사망과 인류의 타락이었던 것이요. 그런 걸 알았더라면 먹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마귀는
그 의인들의 평판을, 즉 그리스도인들의 평판을 훼손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건다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에 넘어지면 평판이 나빠진다. 평판이 나빠지는 것은 단지 그 사람 자체한테만 손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뭐 신약에도 비슷한 말씀들이 있을 텐데 빌립보서 4장 8절 끝으로 형제들아 만일 무슨 일이 있거나 덕이 있거나 무슨 칭찬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참된 것, 무엇이든지 정직한 것, 무엇이든지 의로운 것, 무엇이든지 순결한 것, 무엇이든지 사랑스러운 것, 무엇이든지 좋은 평판을 얻는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라. 그리스도인들이 생활의 간증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 가운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좋은 평판을 얻으라. 좋은 평판을 얻으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평판이라는 것은 그 영어로는 good report, 사람들로부터 좋은 그 평가, 어떤 그 리포트라는 것은 보고라는 것이죠. 그 신문지상에 목사들이 구린 짓을 했다. 목사들이 돈을 횡령했다. 목사들이 여러 가지 해서는 아니 될 일을 했다. 이런 그 보도들이 뜨게 되면은 무슨 효과가 있죠?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역에 훼손을 끼치고 하나님의 사역을 막는 효과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거물급 목사들이나 어떤 그 지도자, 영적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게 되면 더욱 그런 현상이 심화되는 것이요. 만일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구약 의인의 대표 주자인 아브라함이 이런 상황에서 실족했더라면 얼마나 나쁜 간증을 끼쳤을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모든 실수, 모든 실책, 모든 죄악들, 모든 잘못된 선택들, 그런 것들을 한 번에 구회 말에 완전히 만회시켜버릴 홈런을 터뜨리실 비법을 갖고 계셨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님의 완벽한 간증을 통해서 이 지상생애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인간들이 했던 실수는 다 만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로 덕택에 히브리서에 있듯이 구약시대에 여러가지 실수를 하고 마귀 앞에서 빌빌거리기도 했었고 육신을 드러내기도 했었던 그러한 성도들이 좋은 평판으로 다 복구가 되는 것이에요. 복구. 그래서 여러분 자신도 결국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테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로마서의 말씀대로 내가 조금 실수해도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커버해 주시니까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아브라함의 교훈을 생각해 볼 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요. 현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나쁜 간증을 남기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복음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조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철저히 성별. 자, 이것이 또한 우리가 찾아야 될 교훈은 성별이라는 교훈입니다. 성별이라는 다른 말로 해서 분리인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분리한다, 분리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이단들을 얘기하는 것이요. 이단들은 자기들만이 선하고 거룩하고 옳고 그런 의미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합니다. 근데 그런 분리는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분리하라는 것은 악인들과 한솥밥을 먹지 말라는 그런 뜻에서의 분리인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가령 그리스도인들이 마피아나 깡패나 조폭이나 야쿠자나 이런 사람들하고 한솥밥 먹으면서 살 수 없다. 그렇게 살 수 있다면은 성별이 필요 없죠. 그리스도인들은 매춘이나 조폭이나 그런 자들과 동맹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요. 흑암의 세력과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성별이 필요하고, 또 둘째로 그리스도인들은
잘못된 제도교회, 즉 로마 캐토릭 교회나 로마 캐토릭이나 은사주의 교회나 이런 교회와 복음을 전하자는 명목으로다가 동맹을 맺을 수는 없는 것이다. 소위 말해서 WCC와 교회 일치운동과 하나가 될 수 없다. 그것도 성별이죠. 그 아브라함이 여기서 택한 성별은 세상과의 성별입니다. 성별은 철저해야 진짜 성별 이라는 것이요. 성별이라는 원칙에서는 꽉 먹고 알 먹고가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받을 것은 받고 누릴 것은 누리고 단지 한 걸음 조금 떨어져 있는 정도로 성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성별이라는 것은 어떤 거리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몸이 설령 기도원에 있다 할지라도 산골 기도원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별이 아니란 얘기예요. 몸의 위치가 아니라 마음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세상으로부터 또 세상의 유익으로부터 성별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받겠고 주시지 않는 것은 내가 일절 취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는 말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약속대로 했습니다. 아칸처럼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여리고 성에서 그 부정한 재물을 취했던 아칸처럼 땅에다 조금 파묻어 놓고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요. 그가 약탈한 재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좀 파묻어 놓고 아니면 뒷주머니에다 좀 꽂아 놓고 돌려줬어도 될 법한데 그는 뒷돈도 챙기지 않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만 그는 자기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부분만 제하겠다 이렇게 소돔에게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성별을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으로부터 물질을 취해서 세상의 물질을 통해서 교회도 운영하고 복음도 전하고 하게 돼 있죠. 또 세상의 매체를 사용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세상 매체들을 사용해야 되는 경우. 세상과 전혀 연을 안 맺을 수는 없어요. 근데 한 가지 거리 설교는 딱 그것이 예외가 될 것 같습니다. 거리 설교는 세상에서 일전 안 받아도 할 수가 있는 일이긴 하죠. 그러나 대부분의 소위 사역이라고 불리는 일들은 물질이 필요한 것들이 대부분인 것이요. 전도지를 찍으려고 해도 물질이 필요하고 세상 사람들과 거래 관계가 발생하고 그런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쓰게 하시는 것이요. 그러한 물질들은 세상과 타협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지금 보니까 조금 남기는 하는데 15장 전체를 볼 수는 없겠고 15장 조금 앞부분만 보다가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14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15장까지 조금 더 보겠습니다. 15장 1절부터 이러한 일들 후에 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 말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인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나는 자식이 없사오며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의 엘리에셀이 오니 주 하나님이여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나이까 하고 아브라함이 말씀드리기를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니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되지 않을 것이니 내 자신이 몸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말씀하시기를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별들을 셀 수 있다면 그 별들을 세어보라. 또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더라.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자, 신약에서 하나님의 의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오는 것이죠. 근데 구약에서 의인이다, 의이다. 구약에서 의라고 할 때 그 의는 어디에서 오는 의입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뭔가 결단을 하고 행위를 하고 그런 것들을 구약에서는 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했던 결심,
아브라함이 내렸던 결정, 그런 것들이 그 자신의 의였던 것이요. 앞서 14장에서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올바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15장 1절에서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상이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나왔는데, 자, 구약 시대에는 사람들이 영적 할례를, 즉 그 중생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과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들은 엄청난 강심장이 필요했던 것이요. 주님께서 죄인들을 다루시는 방식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인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환상 중에 오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을 그 친구처럼 가까이 여기고 살았음에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물론 두려움이라는 표현 자체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계명이기 때문에, 그러나 필요한 이상으로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나는 너희 방패요 지극히 큰 상이라.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그 아브라함의 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요. 아브라함은 세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상으로 받은 것이요. 세상의 선물을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상으로 받았다. 자, 아브라함의 씨에서 이삭과 야곱이 나왔고, 야곱에서 12아들이 나왔고, 그 중에 유다 지파에서 그리스도가 오셨고, 결국에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른 다른 계보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서 이 세상의 구주가 오시게 되는, 또 통치자가 오시게 되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게 된 것입니다.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포기했던 것은 세상 재물과 세상 영예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씨가 없습니다. 그는 자식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는 그 고자인 것이요, 현재. 그래서 내 집의 청지기가 다마스커스인 엘리에셀인데, 이 청지기, 신실한 청지기 엘리에셀은 나중에 보게 되면은 이삭을 신부로 얻게 되는 과정에서 성령의 예표로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엘리에셀은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다 좋은데, 단지 그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탄생시킬 그 약속의 씨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아브라함이 말씀이기를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자, 그의 씨가 번성한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몇 가지로 나뉘어서 받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에서는 땅이 티끌과 같이 많을 것이다. 그리고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창세기 32장 12절. 그리고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창세기 26장 4절. 그래서 이것들은 각각이, 땅의 티끌이라는 것은 이스마엘, 바다의 모래라는 것은 이스라엘, 그리고 유대인, 그리고 하늘의 별이라는 것은 그 교회 시대 성도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요.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으니, 이것이 원망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은 실은 원망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의아해서 묻는 것이요. 여러분이 그 쓴 마음, 쓴 뿌리를 갖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기도라는 것은 모든 환경, 모든 그 불리한 여건들, 모든 열악한 것들을 초월해서 감사가 나와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런 엄청난 그 복을 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 것입니까? 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하는 그 순수한 의문이 있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정말 알고 싶으면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다만 믿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예, 하나님께서 저한테 농담을 하셨죠. 이렇게 시시껄렁한 대답을 해버렸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알려주시겠습니까? 안 알려주시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그는 꿋꿋이 계속해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어요. 자, 4절에 이 사람은 너희 상속자가 되지 않고 네 자신이 몸에서 나온 사람이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상속자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약속의 씨는 원래는 이삭이 독점하는 것인데 이스마엘이라는 하나님이 원래 계획대로 되면 나와서는 안 되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이스마엘이 하갈의 씨로부터 나왔는데 그 하갈 이집트인 여종의 태에서 나온 그 이스마엘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복을 자기들도 받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었고, 물론 하나님께서도 육신적으로는 그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엄연한 씨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을 주시기는 좋습니다. 다만 그 이스마엘 자손들은 결코 그 팔레스타인 땅,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권리는 일점도 없습니다. 그들은 아라비아 땅은 차지할 수 있을지언정, 그 주변 지역은 차지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신 영토는 절대로 이스마엘 자손들한테는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마엘의 자손들, 지금 주로 그들은 그 모슬렘들인데 그 자들은 하필이면은 이스라엘 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은 유대인을 몰아내고 그 땅을 유독 차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랍인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하시기를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봐라. 그렇다면은 너희 씨가 그렇게 셀 수 있다면은 세어봐라.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씨가 이와 같으리라. 별들을 셀 수 있다면 세어봐라. 셀 수 없다는 뜻이죠. 별들은 셀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 인간의 계산의 범주를 초월하게 많습니다. 우주가 무한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주는 유한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의 입장에서는 우주는 거의 무한하다시피 큰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각종 행성들과 항성들과 은하계들과 그런 그 별자리들은 인간의 그 계산 범주를 넘어서게끔 엄청나게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아주 실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요. 너희 씨가 그와 같으리라. 자, 하늘의 별들처럼 많아지는 존재는 누가 있을까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원래는 그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그 하늘의 별들처럼 되는 사람들은 그 이방인들인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별들처럼 되기도 할 뿐더러 천사들처럼 되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처럼 될 뿐 아니라 하늘의 별들에 가서 살 사람들도 있죠. 그것은 그 계시록 20장에 민족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20장에 그 사람들은 이제 지구에는 살 공간이 없어서 영원 시대에는 그 화성이니 금성이니 더 멀리 있는 별들이니 이런 데 가서 살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별들이라는 것은 거기 가서 살 사람들까지도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주는 무한하다시피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데 왜 지구라는 조그만 별에만 사람이 살고 또 여기서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인류 역사는 고작해야 6,000년밖에 흐르지 않았던 것이요. 지금까지 그렇게밖에 안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하시고 영원에 거하시고 또 영원을 다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류 역사 6,000년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찰나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짧은 기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사시면서 영원히 번성하는 그 인류의 씨를 보실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서 땅에도 번성하고 하늘에도 번성하고 또 새 예루살렘에도 있고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6절에 6절까지만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주를 믿으니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더라. 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다.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행위가 들어갔냐 하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는 이 8절 이하에 나오고 있어. 그는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언약을 체결하기 위한 제사였죠. 근데 그 전에는 환상 속에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들려주시는 걸 보고 아멘이라고만 했을 뿐이지 행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하는 것은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는 아브라함과 같은 입장에서 의를 받는 사람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받았던 의 자체는 우리와는 틀립니다. 아브라함의 의, 하나님께서 의로 인정하신 것이죠. 인정하신 것이지 진짜로 아브라함이 전혀 죄가 없는 의로운 사람이라서 의인이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는구나,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예. 근데 그 완전히 의롭다는 거하고 의롭다고 인정해 준 거하고는 틀립니다. 구약 시대에 아브라함은 인정해 준 것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로 아브라함을 티끌 한 점도 없이 의롭게 만드시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시는 것이죠. 나중에. 때문에 그때는 인정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믿을 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의로워지는 것이에요. 자, 하지만 아브라함의 의로워진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행위나 어떤 다른 부가적인 조건이 없이 또 율법도 없었던 때에 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진짜로 의롭게 되었던 시점은 10년 이상 지난 후에 의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진짜로 의롭게 된 시점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그 엄청난 그 시험을 이겼을 때 그때 의로워진 것이에요. 행위가 결국에는 아브라함을 완전히 의롭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신약 성도의 의와 구약 성도의 의는 속성도 틀리고 그 효과도 다릅니다. 신약 성도의 의는 구원의 보장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의 의는 어떤 구원의 보장의 성격은 아닙니다. 구원의 보장이라는 것은 한번 구원을 받았는데 어떤 다른이 아니라 어떤 악한 일을 했거나 믿음을 상실했거나 할 때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구약 시대에는 그 행위 때문에 의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행위 때문에 의를 취소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도인 그리스도인의 의는 취소가 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약 성도의 의는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고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취소시키거나 원상복구로 시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을 자연인으로 돌려놓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옥으로 보낼 수도 없다. 그래서 구약시대 구원과 신약시대 구원은 틀립니다. 시간이 조금 있는데 6절까지 마쳤고, 신약 구원의 모형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약간의 부가적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약 성도인, 즉 여러분도 신약 성도이고 이 교회 시대라고도 불리는 이 은혜의 복음의 시대에는 어떤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행함으로 의를 인정받거나 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해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의를 행한다면 그 의는 그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요. 왜냐하면은 율법에서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약속했지만은 양심법 속에도 사람이 의를 행하면 복을 받는다는 그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착한 일을 하면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 프레임을,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집어 던져야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평생을 선하게 착하게 종교적으로 의를 행하면서 살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은 구원받기가 어마어마하게 힘들 수가 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의 생각 자체가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는 그 프레임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깨버리고 나온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요. 왜냐면 자기 부정이 따라야만 되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자기 의에 찬 삶을 별로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가 훨씬 쉽죠. 그냥 단지 자기가 죄인임을 겸허하게 시인만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 은혜를 받겠다라고 고백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의로 꽉 찬 사람은 곤란하다는 것이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했던 그러한 그 순수한 믿음은 우리가 신약 성도의 교훈으로서 100번 취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신약 성도와 신약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있어서 선조이자 우리의 역할 모델도 되는 사람인 것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구원받은 그 자체는 우리와는 틀리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디모데처럼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은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요.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